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손길, 감사해서 이곳에 나왔으며 또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체험하는 예배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욕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유관 씹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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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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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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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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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자리가 천국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룬 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이요, 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모여있는 페스티벌 장소이며 장자들의 총회며 교회며 천만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그곳에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정말 그 아름다운 천국을 체험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도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임하셔서 모든 걸 다 바꿔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도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곳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아버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며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기쁨이며 그 놀라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서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현교중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 중간에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 형상을 닮은 대로 하나님의 그 큰 숨을 저에게 부르셔서 저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을 여기 불러주셨으니 주님, 저희가 어떠한 모양으로 이 시간에 참석하였던 저희들을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항상 원인데 주님 육신이 쫓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이 시간 성령이 이끌으셔서 저희들에게 정말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특별히 이 사순절에 저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리어서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저희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그 고백을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 위하여 저희들이 보지는 못하였사오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저희가 구원을 얻었음을 주님
진실로 믿기를 원합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신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뿐이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저희로 하여금 이 육신의 것과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만 그가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로부터 저희들을 모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안기려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희를 포기치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어 피 흘려 저희들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으며 그 새 생명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 옆에 같이 앉아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저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치로 둬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치 있다 생각하는 돈과 명예와 세상 즐거움으로 가치를 두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치, 사랑, 그 사랑을 저희들이 실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셨던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가치를 위하여 살고 있는 저희들인 것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주님의 자녀들과 주란도 침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정말 저희들이 360일 살아가는데 항상 마음에 이 구원과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 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가 심신의 피로를 다 잊게 하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 병을 들어 고통받는 자들에게 고침이 있게 하시옵시고 주님, 서로 간에 미움이 넘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에 부족한 것이 있는 자들에게 그 필요함에 따라 채워주시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의지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정말 매주 듣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가운데 그 심겨진 말씀들이 자라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들 귀에 익은 이름들이죠?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사건은 세 번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기서 한 번 있고 요한복음에서 2번 등장하죠. 그리고 이들이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묵직한 교훈들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큰 교훈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동안에 이제 마르다가 그 주님과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데서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자신의 초청에 응해 주신 걸 통해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왜? 마르다도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다 맞춰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어떤 일 하셨죠? 하나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는 곳마다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성품을 통해서 이제 가는 곳마다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많은 사건들을 보고 이제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일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제 따르게 된 거예요. 12명의 제자, 그리고 좀 더 외연을 넓히면 70명의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말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됐어요. 마르다도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그 단서가 뭐냐? 자기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이 마르다는요,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소식을 전했겠어요? 병 걸렸다고 소식 전했겠어요? 아니, 주님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만 믿는 거예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존재, 그러니까 정말 귀한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이제 초대하고 영접해서 이제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르다는 막 흥분했을 겁니다. 막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마르다의 기쁨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싹 사라지고 마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아니, 그렇게 기뻐했던 마르다가 하루도 안 돼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싹 기쁨이 사라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이유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사역에 대한 아주 소중한 교훈을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르다가 기쁨을 잃어버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자기가 그렇게 하는, 자기가 행하는 일의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역 가운데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그런데 그걸 통째로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40절 말씀은요, 40절 말씀 가만히 보면 이제 마르다가 어떤 지경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주했다, 분주하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일이 너무 바쁘고 많고 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 거의 패닉 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속에서 지금 자기가 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 사실조차도 이제 까맣게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40절에 나타나 있는 그 마르다의 행동을 통해서 마르다의 이 마음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나왔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무슨 클루가 있느냐? 아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온다는 뜻은 뭐냐? 급하게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고 있느냐? 사도행전 그 4장과 사도행전 6장에 사용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거지를 일으키죠. 그 표적을 바라보고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렸어요. 그러자 3장에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의 복음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성전의 관리자들이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나왔다. 그리고 그를 잡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 나왔다라는 동사가 바로 지금 이 40절에 쓰여진 동사하고 같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천천히 웃으면서 나왔겠어요? 아니, 득달같이 덮쳐서 베드로를 잡아갔을 겁니다. 그때 사용된 거예요. 자, 입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가 됐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온 그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예루살렘에 정착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 스데반을 잡아서 이제 어디로 가요? 공회로 끌고 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나아가서 이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간 거예요. 그때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쾅쾅쾅쾅 찬바람이 쌩 부는 그런 발걸음으로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나시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마음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어디 있어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섭섭함, 분노 이런 거로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말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도요, 이제 헬라 문법을 적용해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 바쁘게 일하는 거 보시면서 동생을 이렇게 붙잡아 두고 대화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거죠. 뭐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섭섭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못하고 지금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을 꾸짖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왜 일을 시작했는지.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말씀하죠. 하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마르다는 두 가지를 다 놓치고 만 거예요. 사랑의 동기도 놓치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목적도 싹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 패스터 고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목회 사역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어느 토요일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그때 30살이었고요. 그러니까 첫 목회지에서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정신없이 그런 사역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고든은 목회에 자신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고, 그러니까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 아들이 목사가 되길 원했고,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목회에 필요한 테크닉, 그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체계적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자랐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28살에 이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은 거예요. 청빙을 받았을 때 이 고든은 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역자인 걸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배웠던 모든 것,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것, 신학대학원에서 배웠던 모든 것, 그 모든 걸 다 쏟아부어가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성장하고 교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뻤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에 치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에 치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 이야기 덮쳐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틈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고든은요, 몇 개월 동안 정말 쉼 없이, 일주일 동안 쉼 없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도 일이 들어오면 그는 노할 줄 몰랐어요. 노하는 건 자기 목회 사전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러니 뭐 바쁠 수밖에 없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몸과 마음 상태가 점점 이제 피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몰랐어요. 그냥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부분,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 그리고 지적인 부분, 또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서서히 이제 고갈되어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drain out 되어 버린 거죠. 자, 그 토요일, 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 토요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가 이제 교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부엌을 지나면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 게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아침밥 먹을 시간 없어. 오늘 밤에도 늦게 들어올 거야. 그러면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잘 참던 아내입니다. 그 참던 아내 게일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 일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로 가는 도중에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당신 몇 달 동안 정말 우리 아이들과 얼마나 놀아줬는지 아세요? 한 시간도 제대로 못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대화를 나눈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당신이 바라는 삶이에요? 정말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길 원해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 그렸던 그 이상의 모습이 이런 거였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게일이 많이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고드는 뭔가 별명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한참 서 있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4시간 동안 그치지 않았어요. 그 오전 내내 운 거예요. 게일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남편을 도닥도닥 두드려주고 했지만 눈물은 그치지 않았어요. 아내의 그 말을 통해서 드디어 자기의 영적 상태, 자기의 육신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뭐냐면 정말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사역을 해오는 가운데 자신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매주 설교했습니다. 여전히 매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점점점 멀어져가는 주님을 그가 체험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믿고 이제 목회를 맡겨주었고 가정을 맡겨준 그 가정, 자기 가족들과 그 교회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동안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어디에 적혀 있느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책이죠? 제가 썼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의 그 책에 서문에 기록되어 있는 간증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좀 내가 왜 사역하고 있는지를 싹 잊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기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분명히 있습니까? 분명히 그 위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예배만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냐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내 이 영혼 가운데 정말 심어둬야지 라는 그런 간절함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하길 원한다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냐는 것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그 헌금 속에 분명히 담겨 있냐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길 원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동기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빠져 있다면 그 예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이 없으면 교회가 움직이질 않죠. 세워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역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말라기 1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제발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누군가가 제발 성전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나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유대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란노의 성도님들은 그런 사역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일할 때마다 정말 동기를 체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동기와 목적을 항상 살펴보고 그 위에서 일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마르다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뭘까요? 동생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했어요. 판단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자, 마르다의 행동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생각과. 자, 주님을 초대한 마르다는요, 정말 주님과 제 아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을 초대한 목적. 자, 그런데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일을 해야 될 마리아가 부엌에 없는 거야. 열심히 돌아보니까 마리아가 없어. 그래서 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르다의 뚜껑이 열린 거죠. 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아까 따졌다고 그랬죠? 헬라어 문법을 보면 가만히 적용해서 보면 마르다의 이 말에는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가득해요. 내가 옳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옳습니다. 주님은 그저 동의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문장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정말 오라버니가 죽어갈 때 주님 오셔서 제발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던 그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이제는 주님 앞에서도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 그러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름을 2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진정시키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경을 보면 그릭 헬라어 성경을 보면 어떤 곳은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너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 봅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가 뭘까 하는 생각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네가 하고자 했던 그 일에 집중하라. 네가 나를 위해서 하고자 했던 그 일에 집중하라 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뭘 선택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흡족하게 드시는 모습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한 가지, 네가 원래 생각하고 네가 원래 계획했고 네가 원래 하고 있던 그 일에 집중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 한 가지로 인해서 만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음식을 먹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너의 모든 재능을 다해서 음식을 만든다면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기뻐할 거야. 기쁨을 잃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너는 다른 걸 많이 봤어. 마리아를 왜 봐? 만약 그렇게 집중하고 있다면 마리아가 보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는 지금 한 가지 일, 원래 생각했던 그 일,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완전히 그 목적과 동기를 상실해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뭐라고요? 예,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좋은 편은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앉아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일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나는 내가 할 일은 뭔가? 정말 주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뭘까? 자기 기준에 생각했고 자기는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편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그게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거 하나로 즐거워하고, 마르다 너는 네가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삶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런 마음, 그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너는 마리아가 자기의 자리를 택하고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엌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 동생이 저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마리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기가 택한 자리,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자리,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자,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연합을 마치 두부 공장처럼 되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두부는 어때요? 공장에서 나올 때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 똑같습니다. 그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다 똑같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 무슨 교훈이 있을까? 근데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 표현 안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 동사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서로 다른 모양의, 서로 다른 성격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 빈틈없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게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달라. 어디 공통점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빈틈이 없이 서로 딱딱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벽돌 공장에서 생산해낸 그 똑같은 규격의 벽돌들을 쌓아서 붙여서 그렇게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 그렇게 지었죠. 하지만 정말 이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그 교회,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다른 모양과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착 맞아져서 빈틈없이 지어져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맞아 떨어져 지어져가는 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 모든 부분이 다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손은 손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리고 내장기관들은 내장기관대로 다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기능이 다르다고 내 몸이 아니냐?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펑션을, 사역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펑션들을 분리해낼 수 있느냐?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과 같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두부공장 같은, 벽돌공장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야기하는 연합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리아를 공경하고 또 마리아는 마르다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한 몸처럼 존재하는 것, 공존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맡은 사역, 그 사역에 집중하고, 그리고 옆에서 또 은사를 따라서 다른 사역을 맡아서 일하는 분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요. 마르다처럼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 두란노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정말 모두가 다르지만, 모두가 은사가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그렇지만 불같은 사람도 있고 물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모두가 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은 기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그 총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씀드려요. 그 총회의 뜻이 뭐냐? 페스티벌을 위해서 모인 몸이라고 그랬어요. 기뻐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빠지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신나게 교회 사역을 모두가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사역을 하는 동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역을 하는 목적,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 주신 대로 내게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하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다른 성도들이 또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렇게 지혜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함께 세워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먼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마르다와 같이 감당해 오진 않았는가? 오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내 자리를 지키고 또 옆에 있는 식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이 되겠다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요. 또 우리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든 식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연결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이 상황을 멈추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묵상, 깊은 묵상 기도로 우리 한 2-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드린 기도의 제목들, 또 아버지 코로나 이 시대를 놓고 드린 기도의 제목들, 이 합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일용할 양식 위에서 아버지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저희의 영혼을 보시고 영성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늘 강건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세운 계획들 하나하나를 잘 이루어가며 하나님 많은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또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쓰시고 또 아버지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가운데 모두가 다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넘어가고요. 스킵하고. 우리 사순절 기간 지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에 정말 예수님 십자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전후로 해서 예배가 있습니다. 종료주일 예배가 3월 28일 날 있고,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 50분에 있어요. 이 특별한 새벽 예배에 많이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고요. 성 금요일 저녁 예배는 4월 2일 금요일 날 시간도 정해졌습니다. 저녁 8시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7시 반 전까지 끝내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와서 준비하고 예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가 4월 4일 날 있죠. 그때는 연합 예배, KM과 EM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때 특성하실 분들을 지금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독창도 좋고요, 중창도 좋고 악기도 좋아요. 악기는 지금 한 분이 지금 벌써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에도 정말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특별한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는 그런 백성들은 신청해 주시면, 예배에 맡고 계신 우리 박영보 안십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가 준비한 특별 선물을 드립니다. 스페셜 기프트.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 가서 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날은 특별 헌금을 또 드립니다. 그래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헌금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건 없죠?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이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우주의 넓은
가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잴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주님 이제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귀한 백성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품어 안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도라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철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또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환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리고 주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고 있는 고난 중의 모든 백성들 위해와 출타 중의 백성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인류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